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꽤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편안하셨습니까? 반응들이 편안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 덕분으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출타 전에 인생 바르게 행복하게 누리려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아름다워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쭉 나누었어요. 오늘부터는 나 자신을 어떻게 거시적인 눈으로 나 자신이 누군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당신이 리더입니다. 오늘 리더로 살라. 아이고, 내가 리더는 무슨 리더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리더십은 세상 사람들은 CEO, 그 다음에 보스, 정치인, 또 교회 내에서 목사, 직분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 있거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돕는 사람, 그것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2장 15절에 명확하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스려 뭐라고 했어요?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타락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우리의 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회복해 주셨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 찬송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어진 존재,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돈과 관계없어요. 지위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너 지금부터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뭐 낚는다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뚱땅지 같은 말씀이신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만은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간증과도 같은 신학적인 탁월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정체성에 맞게 살 때에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내가 자녀든 할아버지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 맞게 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체성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같이 세상 문화에 끌려 그냥 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가보니까 서체도 예쁘게 상호명을 했는데 막 끌리네 이래요. 너무 예뻐서 제가 가봤어요. 막걸리 파는 술집이더라고요. 막 끌리네. 막걸리를. 근데 끌리는 대로 살면 우리의 주체성을 잃을 수가 있고 주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끌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방관자가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 속에서 나는 능력도 별로고 책임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 결정권도 없어 우리 집에 하며 뒷짐만 지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맞게 살지 않으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 왕 같은 제사장, 이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보통 정체가 아니다. 나는 지위와 돈과 건강과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회복되어진, 기적을 베풀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영적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멋있습니다. 좀 인사를 좀 하시라니까요. 그냥 씩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뭐야 이거. 예, 역시 멋쟁입니다. 좀 하시라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멋지게 행복하게 살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보통 사람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돈만 버는 사람 아니야. 공부만 하는 사람 아니야. 찌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이 많다고 체력 없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리더십 발휘하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제대로 살기 위한 이 지혜를 이 솔로몬, 이 왕의 초기 이 즉위 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나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3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 사랑이라고 한다는 감정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맥락에서 언약적인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 왕이 즉위하게 되어진 때는 상당히 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알다시피 베다른 형 아도니아가 왕이 객관적으로 보면 왕의 계성 서열 1위입니다. 요압 장군과 아비아들 제사장과 등에 탁 있고 즉위식 하려고 폼 잡는 그 순간에 급히 다윗이 알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평화적인 왕의 즉위식이 아니었습니다. 궁중에 암투와 구테타 한복판에 목숨 걸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쯤 되면 참 정력 제거하려고 바빴을 것입니다. 비슷한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1000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고 하면 그 자신의 생명과 왕권, 리더십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백성들 앞에서 신앙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중상모략하고 아도니아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되는 사람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 이 언약적인 헌신이라 그랬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리더가 됐습니까? 알다시피 다윗 그야말로 어린 목동이었어요. 부모도 별로 아이고 저 친구 뭐 되겠냐
이럴 정도였습니다만은 아빠 심부름 갔는데 한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딱 보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어떤 놈이 가지고 있는 돌멩이 들고 나가서 긴장했지만 이 말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리고는 실제로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리더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쫓겨가서 동굴 속에서 어려움을, 그야말로 한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때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라고 말을 할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편 57편 7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서 영적 리더십을 살아가는 오늘 리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나의 마음에 초점을 두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본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에 자리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아도니아 모든 것 당장에 칼에 날려버린 것이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향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짓고 문제 많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 다 없애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기적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가 속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뭐예요? 리더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리더로 삽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의사로 참 젊은 나이에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여기였대. 가족들 남겨놓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보건병원 원장으로 섬기던 고 장기려 박사 의사입니다.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막사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면 숙소에 이 장기려 박사 해고록이 있길래 보았어요. 그 해고록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 모임에 이분이 쓴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형제, 이웃을 우리들 주위에서 그들은 우리와 같이 번민하고 넘어진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난다면 그 이웃, 형제에게로 향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지만 제 마음을 임팩트 했어요. 평범한 의사였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외롭게 살았어요. 평생 동안 난 아내의 사랑 배신하지 않겠다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주옥 같은 여자들이 달라들었습니다. No.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가난한 사람들, 의사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청십자 병원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유명한 일화 가운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하면 입원비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돈 내기도 했지만 그냥 뒷문 열고 도망가라고.
그것 때문에 보건병원 원무과에서 약간 긴장을 했다는 이상한 말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직업이 무엇이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딱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까? 흘러보내는 이것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영적 리더십의 표현이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이분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에만 건강하게 꼽힌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은 리더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대통령 되려고, 장관 되려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더 높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조금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미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기는 아멘소가 좀 작은데 믿습니까? 영적 리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만 아니요, 장로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에는 상종하기, 꼴보기 싫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있습니다. 나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욕을 합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예기치 아니한 그 위기, 또 다른 모습의 아도니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배다른 형입니다. 친척입니다. 동료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부모일 수 있습니다. 친척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멤버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존재야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어요. 리더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진정한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면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쏙 썩이는 자녀도 아이고 저놈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아니라 사랑하면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뭐예요? 바로 그게 리더예요. 다른 데 없어요. 두 번째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오늘 영적 리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만 그렇죠. 그 다음에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렵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솔로몬 역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지혜에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 산당 뭐예요? 우상숭배 근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실 부분적으로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산당 기본에 가서 드렸어요. 또 하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왕의 즉위가 되어졌는데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 정략적인 결혼이죠. 완벽하지 않은 출발, 불완전한 출발이었어요. 알다시피 그 솔로몬 끝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이 이 솔로몬, 완벽하지 않고 불안한 출발이었지만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솔로몬?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와 별다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그렇게 해요. 나는 어리고 미숙한 아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꿈속에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줄까라고 했을 때에 명예도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어요. 뭐래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만큼 자기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드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이 본문에서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다.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못남, 한계를 감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똑똑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 수제자였습니다.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세분시계는 하나님 이거 적어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응답을 받고 깨닫는가 하면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 약함, 육체의 가시, 연약함, 모자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수치가 있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모자라는 부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 잘났어. 한번 봐봐. 목에 힘 팍 주고 잔소리 말고 나만 믿고 따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어떤 스타일입니까? 밥맛없는 스타일이지. 여러분 동기 가운데 목에 힘주고 지 잘났다고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다음에 저 친구 만나기 싫다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가 말 안다 할지라도 얘들아 아빠만 믿어라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 없니? 함께 우리 고민해보자. 이럴 때 가정의 아빠의 리더십을, 제대로 된 리더십을 함께 어우러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녀들. 그래도 아이고 나태했다, 니는 그만해라. 이게 아니라 저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리더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찬양대 저 계속 듣고 있었어요. 오늘 잘했어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미 여러분들을 리더입니다. 이 리더로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현실, 이 지혜,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1,000번째 드려야 할 때가 아닙니다. 1,000번째 얼마 안 되죠? 근사님, 저를 좀 오근사님. 1,000번째 몇 마리 안 되죠? 와,
여러분, 짐승 1000마리를 태워서 번제로 10마리 태운다, 또 태우네, 또.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리면서 나는 부족하니까, 부족함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 번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는 숫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충만한 헌신, 전적인 헌납, 나아가 반복된 실천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왕이기 때문에 1000마리 드렸죠. 우리는 1000마리 드릴 수 없습니다. 양 한 마리 잡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세상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세상 가운데 내가 최고의 헌신을 구체적으로 해 가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함께 고민하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 나의 자리에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순간부터 리더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대통령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인류 문화사 역사를 보아도 위대한 사람들 처음부터 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는 위대한 장로, 위대한 목사가 되겠다,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은 다 불합리한, 부당한 현실, 어렵고 위기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고집스럽게 하게 되실 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죠, 알라바마주의 평범한 제공사였습니다. 이름이 로자 파크스, 흑인이옵니다. 저여인입니다. 평범한 제공사. 그날도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당시 흑인을 차별하는 법이 나타나서 심각했습니다. 흑인은 흑인만 다니는 학교에만 다녀야만 했습니다. 백인대로. 버스를 타도 흑인 지정석 따로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버스에 딱 탔는데 흑인 지정석에 탔어요. 차가 갔어요. 근데 갑자기 백인들이 우르르 타요. 그래서 이 백인 운전사가 이 로사에게 그 백인들에게 자리를 좀 양보하지? 그랬어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고집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경찰을 불렀어요. 체포가 됐어요. 법정에 갔어요. 벌금을 물어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백인들이 보았어요. 버스 타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모든 것 그때부터 걸어갔어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 사나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여인 때문이었어요. 이 여인이 내가 인권운동하겠다 출발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다. 자기 자리에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또 한 여인 소개합니다. 이레나 샌들러. 또 하나의 샌들러인데 폴란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시에 이 폴란드에 약 50만 명이나 되는 게토라 그래서 이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에 먹혀 있었는데, 이분이 복지사였기 때문에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차에 불쌍한 아기 부모 그냥 숨겨가지고 왔어요. 뿐만 아닙니다. 쓰레기차, 때로는 어린 꼬마는 쓰레기 더미에 누워가지고 몇 명이나 탈출을 시켰는가 하면요,
2,500명, 그 기록에 의하면. 근데 재밌습니다. 그의 고백이 마음이 하는 대로 하라.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 저렇게 취급당할 수 없다. 구출해야 한다.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 또 하나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10불짜리. 이미지 한번 올려주실래요? 10불, 여러분 모릅니까? 헬로우, 잡니까? 예. 예. 자, 나오네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10불짜리에 누가 있었냐? 퀸 엘리자베스 여왕 얼굴이었습니다. 91년에 바뀌더라고요. 저 여인. 케이트 셰퍼드입니다. 여러분 참, 이 뉴질랜드 초창기 때 여자분들, 이 남자들에게 괄시를 많이 당했다고. 지금도 뭐 여건이 대단한 나라이지만 남자들에게 맞고 사는 여자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사람이다. 투표하는데 인간답게 우리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참정권을 끊임없이. 이분이 절제연합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가 여성도 투표할 수 있다. 참정권. 누구 때문에? 저 여인 때문에. 10분에 나오는 케이트 셰퍼드.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여자만 이야기했는데 남자도 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미국에 있는 사람 말고요. 이 오클랜드 쪽 밑에 내려가면 투아카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벌통 가지고 벌꿀을 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꿀을 치면서 나는 산을 오르고 싶다. 아주 심플한 생각. 산을 오르고 싶다. 그가 안 오른 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세계 최고 마운트 에베레스트. 저 나오네요. 예, 제가 볼 때 오른쪽,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입니까? 저 사나이. 산을 오르는 그것을 끝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게 텐징 노르가인데, 세르파. 자기를 도왔던 이 네팔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어려운 이와 같은 일들을 멋지게 하다가 2008년인가요?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런 멋진 리더가 되겠다.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사로서, 재봉사로서, 취미활동이 산행이었는데 산행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돕고 싶은 마음,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일을 할 때에 선한 명량력을 행사해가는 리더십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은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눈앞에 우리는 어려운 부분,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지 않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위대한 특별한 영웅의 리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지만 내 자리 지켜야 할 걸 딱 지킬 때, 이것은 아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 믿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길을 여셨다, 기적을 만들어 예수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세워주셨는데, 남은 생에 나이와 관계없어요. 형편과 관계없어요. 주님,
기적을 나에게 이미 행해 주셨는데 이 길을 때로는 어려워도 주께서 보여주신 이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멋지게 완수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새롭게 해주셨는데 때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생각 흔들려서 엉터리 같은 삶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뜻과 사명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